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평안히 계셨습니까? 예.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또 발렌타인을 맞이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도 같이 경험하셨는 줄 압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어느 쪽을 더 닮으셨는지요? 여러분의 부모님하고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이런 부분을 더 닮은 것 같다. 이 부분을 더 어머니랑 닮은 것 같다. 아버지랑 닮은 것 같다. 자, 외모뿐만 아니라 그러면 성격은 좀 어떠신지요? 어느 분을 더 닮으셨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랜만에 좀 추억하시면서. 우리 부모님 이런 부분을 내가 성격 닮았더라.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날 닮았나? 아니면 내 남편이나 아내를 닮았나? 보통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건 나 닮았고 나쁜 건 저 사람 닮았다. 보통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족은 닮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오랜 세월 동안에 같이 보면서 말투니 성격이니 가치관이니 생활 방법이니 이게 보기 때문에 닮습니다. 여자들은 음식하는 것도 닮고요. 또 남자들은 어떤 그 일을 처리하는 방법도 닮고 이렇게 닮는 것들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저희에게 드라마처럼 이렇게 써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드라마의 작가 또는 이 프로듀서, 메인 이 PD가 되셔서 이 성경을 쫙 어떻게 풀어가시면서 그 인물들과 배경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가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그 관점으로 성경을 올해 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 언역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뒤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 때 성경을 읽으면 적어도 저희가 창세기는 여러 번 읽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평생에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아마 창세기일 거다. 그 뒤로 잘 넘어가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이삭 하시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신지요? 이삭 하면 생각나는 사건들. 아브라함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으신가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교해 볼 때 이삭은 그렇게 눈에 띄는 듯한 사건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더 이삭이 뭘 했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분명한 건 성경에 계속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건너뛰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본인을 표현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이삭도 아주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눈에는 잘 띄지 않는다는 거죠. 왜 잘 띄지 않을까?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삭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 저희가 오늘 성경을 좀 보면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저희가 너무 길어서 26장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삭이 이미 다 장성해서 장가까지 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읽지 않은 26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첫 번째 아브라함 때에 큰 기근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애굽, 이집트, 지금 말하는 이집트로 내려간 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집트로 내려가다가 인생 최대의 실수 중에 하나를 하죠.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그게 이제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다가 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기근 때문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너무 큰 손상을 입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려갔다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의 흉년에 머금하는 이 흉년이 또 그 땅에 들었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100년 만의 일입니다. 이삭 때에 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내려갑니다. 지도를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 네, 저기 빨간 게 지금 있는 데가 부엘세바고요. 저 위에 또 빨간 것이 예루살렘이라고,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예루살렘이라고 보이시죠? 그 밑에 부엘세바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바닷가 쪽으로 보면 가자라고 써 있는 가자지구, 지금 말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라 말하는데 저 근처가 그랄입니다.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어요. 그랄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저 밑에 경계선이 있는데 경계선 밑에가 이집트, 애굽이거든요. 저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삭이 내려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오늘 이 창세기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그냥 거해라. 다시 말해서 저 가자라고 써 있는 그랄 지방에 그냥 거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삭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랄 지방에 그냥 거합니다. 이게 뭐가 놀랍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조금만 더 가면 저기서는 제 양과 소를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이집트로 내려가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아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스탑한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우신가요? 여러분,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저쪽으로 가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이쪽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쪽에 있어야지. 이게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실제적으로 내 생활이 되면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자리에서 멈춰 섭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그 그랄 땅에서도 무서워서 이삭이 아버지가 했던 똑같은 짓을 합니다.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으면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써 있습니다. 저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저건 정말 닮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그대로 닮는 것들이 있어요. 이 집안은 대대로 여인보다 자기 생명 지키는 것을 좀 중시 여겼던 이제 남자들이 조금 쫀쫀한, 이게 피가 그런 건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닮지 말았으면 하는 것을 닮아서 그대로 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 키우시다 보시면 그러시죠? 저거는 진짜 닮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저희 아이들이 절 닮아 좀 지저분합니다. 방 치우지 않기 뭐 이런 거 잘해요. 방 치우기 이런 거보다 방 치우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파편들을 넘어서면서 살아가기 뭐 이런 거 잘해요. 안 닮았으면 하는 걸 닮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스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삭을 보면 참 여기서 자란 2세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삭은 2세였습니다. 이 땅에서 자란 2세였어요. 이 땅의 문화와 언어와 이런 것을 다 완벽히 했고요.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1세잖아요. 1세적인 입장에서 보면 2세를 바라볼 때 조금,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조금 이렇게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요. 좀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좀만 더 도전하면 될 것 같은데, 좀만 더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왠지 이게 답답하고 뭔가 이게 내 성에 차지 않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손해볼 걸 알면서 그랄 땅에서 멈춘 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100배는 최고의 수치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양이나 소를 치는 유목민이에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목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상황이 여의치 않자 종목을 바꿨어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랄 땅에서. 그런데 100배를 거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자기 실력이 아닌 줄 알아요. 이삭이 자기 실력이 아닌 줄 알았어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이삭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방법이 좋다. 소극적인 방법보다 그것이 좋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고요. 좀 추진력 있게 힘 있게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좀 이렇게 미적미적 거리는 것 같고 우유부단한 것 같고 그러면 좀 답답하고 이럴지 모르지만 어떤 성격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거를 잘했습니다. 두려웠지만 인간적인 실수도 분명히 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축복이 이삭을 마음껏 편하게 하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우리에게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그러면서 우물을 메워버리고 흙을 덮어버리고 우리 아버지 때부터 있던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물을 망가뜨린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우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당시의 문화와 언어로 하면 이건 전쟁하자는 소리예요. 싸우자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그 왕이 나타나서 너 나랑 싸울래? 아니면 그냥 갈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 같았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은 1세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1세대 어른들은 미국 땅에 와서 투잡, 쓰리잡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물불 가리지 안 하고 뛰었어요. 잘한 것도 많지만 실수한 것도 많아요. 인생이 그런 거지 그러면서 대충 넘기고 어기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도 참 많아요. 이삭이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남종과 여종과 군대와 양과 소와 모든 것이 많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만큼 많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100배까지 축복을 하셨으니 얼마나 가진 것도 많았겠어요. 군사력도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두고 나갑니다. 그랄 땅에서도 자꾸 밀려서 골짜기 험한 곳으로 갑니다. 첫 번째 가서 우물을 또 팠는데 그 우물을 또 시비를 걸어요. 우물이 파서 샘물이 터지는 것도 신기한 일이죠. 우물 한번 파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준비해서 어떤 사업을 딱 이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뭔가 좀 나오려고 시작하고 이제 막 빛을 보기 시작하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거기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마켓을 만들어놨더니 옆에 대형마켓이 들어오는 거예요. 열심히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기술을 해가지고 가게를 좀 차려보려고 했더니 옆에 더 큰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화가 나고 싸우고 싶고 억울함을 취하고 싶고 이루고 싶을 텐데 이삭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려놓고 또 옮겨간다는 거예요. 또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옮겨놓고 또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는 곳까지 르호봇 넓은 땅이라고 말하는 곳까지 가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시비 걸 사람이 없겠다. 여기서 우리가 자리를 잡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1세 입장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참 이삭을 보면 답답합니다. 아브라함 같았으면 모르긴 몰라도 옛날처럼 조카 롯 구할 때처럼 정예 부대 한 318명 뽑아가지고 밤에 작전을 쫙 나눠가지고 밤에 그냥 기습을 해가지고 엎어버리고 다 그 전쟁에서 이긴 것들을 뺏고 뭐 이랬을 텐데
이삭은 그러지 않아요. 손해를 보고 그 자리를 옮겨갑니다. 손해를 보고 또 그 자리를 옮겨갑니다. 참 답답해 보이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같이 성질 급하고 1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내어주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곳에 가서 또 개척을 하고, 결과적으로 우물이 여러 개가 생기게 하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다 차지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물이 여러 곳에 생기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음식점에 가면 이제 제가 계산을 하죠. 물론 이제 가끔 이제 큰애가 돈을 벌어서 큰애가 계산을 할 때가 있는데요. 거의 제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보통 팁을 많아야 15%, 조금 많으면 18% 정도 이렇게 계산해서 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얘한테 계산하라고 카드를 줬다간 큰일 납니다. 기본이 20%, 오늘 좀 기분 좀 괜찮다 그러면 30%를 긁고 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물질관념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냐? 넌 돈을 왜 안 아끼니? 제가 막 이렇게 하면 제 큰애가 저를 딱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왜 저 서브하는 걸 정당한 노동력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붙이죠. 아빠 아들이 그런 취급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아무 말을 못하는데 그래도 왠지 아까운 거예요. 아무 말은 못하는데 좀 아까운, 여러분 그 마음 아십니까? 예, 아까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올해도 계산해 보니까 뭐 자랑은 아닌데 제가 헌금을 적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제 최선을 다했더라고요. 그래서 전 기분이 좋았어요. 올해 제가 세금 보고하면서 제가 헌금한 액을 보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았구나.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 내가 세상에 물질을 흘려보낸 것들은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봤더니 어쩌면 저희 아들보다도 작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다 하는 것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저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되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다 교회로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세상을 향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이라는 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되게 하는 방법이 내 물질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내가 팁을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것이 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안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도 그거는 아깝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처럼.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삭은 여기다 우물을 파놓고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아이 그래. 그리고 또 가서 노력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래. 1세기를 보면 정말 답답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방법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 같으세요? 그냥 마음으로만 아유 그래 내가 용서한다, 아유 그래 내가 사랑한다, 이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 같으세요? 여성분들에게 묻습니다. 발렌타인 데이 때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내가 사랑해, 발렌타인, 그런 거 뭐 그런 걸 따져, 그냥 사랑해. 요번에 발렌타인 데이 보니까 난리들이 났던데요. 그냥 뭐 남편이 꽃 보내줬다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누구 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이렇게. 제가 제발 이러지 좀 마라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막 서로 뭐 그냥 올리고 자랑하느라고, 뭔가 표현되었다는 것에 기뻐하고 그것으로 사랑을 느끼고, 저희가 보통 우리끼리 사랑할 땐 그러면서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는 내 물질이 흘러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마음으로 사랑했으면 그거지, 그걸로 된 거지. 아니 뭐 원수를 내가 용서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거기다 물질을 흘려보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건 아무나 한다. 그건 아무나 한다. 그런데 네가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그제서야 너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눈엔 이삭이 힘도 없는 것 같고 우유부단한 것 같고 결정도 빨리 내리지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이삭은 이삭의 성격대로,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저희는 저희와 다른 사람을 너무 견디지 못하고 내 방법만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으신지요? 부모님하고 부딪히는 것도 그것 때문이고 자녀들과도 부딪히는 것들이 그것 때문은 아니신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맡겨준 그 분량대로, 그 은사대로, 그 은혜대로 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순종만 하면, 그리고 이삭처럼 인내할 수 있으면. 마지막으로 참 이삭이 귀한 이유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부터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삭이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여러분, 브엘세바라는 장소는 아브라함이 먼저 자리를 잡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땅을 샀습니다. 양 7마리를 주고, 여기 계속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삭이 만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만난 아비멜렉은 다른 아비멜렉.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요, 바로나 헤롯처럼 왕을 나타내는 이 고유 명사예요. 그러니까 1세, 2세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예수님 때도 헤롯 왕 1세, 2세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비멜렉도 그런데 다른 아비멜렉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만났을 때 둘이 계약을 해요. 동물을 이렇게 쪼개놓고 거길 지나가면서 계약을 하는데, 맹세라고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양 7마리를 그 왕에게 주면서 이 땅을 삽니다. 브엘세바라는 땅을 사요. 그래서 거기서 거주하고 삽니다. 성경에 정확히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모르긴 몰라도 여기서 둘이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삭에겐 여기가 출생지인 거예요.
그리고 10대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추억이 있겠죠. 10대가 되었을 때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가 갑자기 새벽부터 보침 하나 메고 날 좀 따라라 그래서 올라가니까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십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나무 피시더니 너 거기 좀 누워라 그러더니 자기를 잡으려고 하시죠. 이삭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근데 순종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다른 제물을 드리고 내려와서 첫 번째 거한 장소가 또 부엘세바입니다. 이 이름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맹세의 우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항상 보고 자란 그곳, 자기에게도 경험이 있는 그곳으로 자녀가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안 불러주셨어도 저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 인생 가운데. 정말 그래요. 저는 조금만 삐끗했으면 잘못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때 저는 제일 작았는데 제일 큰 애들하고 놀았어요. 그래서 안 맞고 자랐어요. 걔네들이 저를 보호해줬기 때문에. 대신에 걔네들을 위해서 제가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뒤에 가서 본드를 불 때 망을 봐줬어야 됐어요. 선생님 몰래 담배 필 때 망을 봐줬어야 됐어요. 삐끗했으면 제가 같이 담배 피고 본드 불고 놀았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남자의 어떤 그런 기준이 없어요, 저에겐. 얼마든지. 고등학교 때 어머님이 그렇게 별로 저를 너무 믿어주셔서 그냥 밤 10시쯤 전화해서 오늘 아무개에서 자요? 그러면 그래? 그리고 끝이었어요. 그날 밤 그곳에서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쁜 비디오도 친구들하고 거기서 다 봤고요. 저희 집에서 못 보니까 남자애들끼리 모여서 그때 그런 짓 많이 하거든요. 얼마든지 이상한 길로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신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하고 그것보다 제가 더 간절하고 하나님에게 더 신기한 것을 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저희 아이들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 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엘세바와 같은 그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오는구나. 그 자리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만나주시는구나. 저는 그런 장소가 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저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지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부엘세바로 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이삭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이삭이 얼마나 성실한지 알 수 있어요. 거기에서도 장막을 치고 그 종들이 거기에서도 다시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 힘들고 어려운 노력을 또 성실하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란 이세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되게 순해요, 아이들이. 뭔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뭔가 답답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꾸준함이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꾸준하게 그 일을 합니다. 오히려 저희보다 법과 공의와 이 질서를 지키면서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제가
운전 휙휙 하는 걸 뭐 참지 못해요. 옆에서. 아빠 법을 지키라고. 저희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되십니까? 저는 좀 안 되는데. 예. 하나님이 이 이삭을 보고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시냐면 원수되었던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평화조약을 맺게 하는데 26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6절,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삿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를 용서하고 베풀고 인내했더니 그 원수의 입에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정말 축복이 있을까요? 원수가 인정하는 사람, 원수가 부러워하고 오히려 이제는 평화를 맺자고 하는 사람. 이삭이 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브엘세바를 기억했을 때, 아버지가 하나님과 만난 그 장소를 기억하였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제 눈에 이삭은 잘 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놀랍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삭을 놀랍게 사용하시는구나. 나랑은 전혀 다른 성격인지 모르지만, 나랑은 전혀 다른 모습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이 축복의 통로로 이어가시는구나. 여러분은 어떠신 분이신가요? 아브라함을 닮으셨는지요? 이삭을 닮으셨는지요? 다음 주엔 제가 누구 설교를 할까요? 야곱 설교를 하겠죠. 야곱을 닮으셨는지요? 저희가 다 닮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령 인물 중에. 그런데 분명한 건 이삭도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조용하고 수줍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수 역할을 100%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저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십니다. 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악한 냄새를 품진 않겠죠. 참 이삭을 보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삭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우물은 생수잖아요. 생수. 이 우물, 생명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저에게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가에서 만나시잖아요.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은 양과 소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일, 그 일을 이삭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기 건 뺏겼을지라도 양보하고 또 파고, 양보하고 또 파고, 양보하고 또 파고. 2017년을 살면서 저희가 팔 수 있는 우물이 무엇일까요? 꼭 그것이 제 노력으로 제 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팔 수 있는 우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요즘 자주 보는데요. 다큐멘터리를 볼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자료들을 찾아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미국에서 어린 아이들이 10명 중에 1명이 굶는다는 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도 아니고 미국에서 10명 중에 1명의 아이들이 굶는답니다. 그런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에는요, 어떤 교회가 아예 차를 가지고 가서 주말에 금요일 날 학교 끝나고 나오는 애들 가방에다 다 지플럭에다가 음식을 넣어서 다 하나씩 넣어줘요. 그 자원봉사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 없으면 얘네들이 주말 내내 굶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서 10명 중에 1명이 굶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큰 나라, 미국입니다. 2위는 어딘 줄 아세요? 모르긴 몰라도 한국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우물을 파고 자기 것으로 쟁취하고, 아니면 내가 파지도 않은 우물을 내 것으로 뺏을 줄만 알았지, 이것을 나눌 줄 모르는 이 자본주의 체계가 지금 우리 눈앞에 가지고 온 현실은, 가장 잘 사는 나라, 그러나 10명 중에 1명 아이들이 굶는 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실수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 2세들이, 1.5세들이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우리는 누굴 위해서 우물을 파냐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삭이 이랬구나, 순종을 잘해서 복을 받았구나, 인내를 잘해서 복을 받았구나,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복을 받았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축복해야 될지,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날마다 고민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정말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